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저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내 못자국을 보아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두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과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주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효를 행할 것인지 불효를 행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내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건지 아니면 내 팽개쳐 둘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부유하게 살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도 세상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게 어떤 큰 힘, 영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선택이죠. 남편도 선택이고 아내도 선택이죠. 자동차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옷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신발도 내가 선택해요. 헤어스타일도 내가 선택하고 다 내가 해요. 세상에는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후회할 때가 많으세요? 기분 좋을 때가 많으세요? 참 잘 선택했다. 아, 이거 참 좋다. 물건 사놓고 나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지요. 바꿀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선택이 늘 자신 없고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시킬 때도 뭘 시킬까? 그것도 사실은 선택이지.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잘까? 이 텔레비를 볼까 말까? 저 사람을 만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다 자기 선택이에요. 결국 그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가 돼요. 무책임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결국은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세월호 선장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도망 나오면서 남들은 죽게 그냥 둔다. 이건 아닌 거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무겁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죠.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학생들보다는 선생님에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일생과 그의 평가 전체를 결정합니다. 왜 교감 선생님이 자살했어요? 세월호. 왜 그래요? 책임 못 진 거거든요. 순간의 선택이었다고. 그 순간 선생님들을 깨우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학생들 다 데리고 나왔으면 영웅됐겠죠. 근데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선택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저절로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건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몇 가지 기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게 유익하냐. 이걸 생각하래요. 유익하냐. 내게 돈이 되냐. 이걸 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돼도 괜찮고 손해가 나도 괜찮고 이익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유익하냐. 누구에게 유익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너에게 유익하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할까? 악기를 배운다. 내게 유익할까? 남에게 유익할까? 왜 악기를 배우는데? 내가 재밌어서. 재밌어서 배우는 거 좋죠. 근데 그걸 배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은요,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자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저 사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죠. 우리 교회 아동부가 있어요.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늘지를 않아요. 늘 고민이에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이 교회 유익이 될까? 무학년제 분반 공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모이는 거 학교에서 그렇게 모여요. 근데 저 분교나 폐교 직전에 있는 데를 가보면 학년이 없이 무학년제 수업을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실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수업이 안 되느냐? 수업 됩니다.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선후배를 알아요. 위아래를 애들이 구분합니다. 위아래가 없어지니까 2학년 애들이 4학년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학년들이 4학년하고 싸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형도 없어. 지들밖에 몰라 이제. 이건 참 큰 위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년을 다 없애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다 섞어가지고 선생님별로 팀을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수직 구조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팀 주중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일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잘 나오던 아이들이요 중학교 1학년 되면 다 안 나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잘 나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잃어버리는 인원이 만약에 10명이 올라갔다.
그러면 1년 지나면 두세 명이 안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선배가 없는 거예요. 형이 없고 동생이 없어요. 끌어주지를 못해. 야, 그러면 학년을 고수하는 게 유익할까? 아니면 무학년제가 유익할까? 이 선택을 한 번쯤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동부 부장선생님하고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굳이 학년을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섞어서 반을 만들고 4학년, 5학년, 6학년을 섞어서 반을 만들고 그런 거는 부장선생님이 결정할 일이고 어쨌든 섞어라. 1학년, 2학년, 3학년을 섞든 아니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다 섞든 섞어가지고 학생들 팀을 우리에겐 교사가 있으니까 교사 한 사람당 애들 몇 명씩을 맡겨주고 그 교사가 열심히 아이들을 목사의 마음으로 돌보게 해줘라. 전도를 해왔어요. 3학년짜리가 학원에도 친하다고 2학년짜리 전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으로 넣어. 다른 학년 전도를 안 해요, 애들이. 자기 팀이 아니니까. 5학년은 5학년하고만 놀으려고 해요. 그러면 수평관계는 이어지지만 수직관계가 깨어져서 역사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야, 아닌 것 같다.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섞어라. 언제부터 섞을 거냐? 그것도 부장선생님이 결정하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교사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교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도 다 같이 모여서 드리든지 둘러나눠서 드리든지 그런 건 부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결정하되 일단 원칙적으로 섞어라. 무엇이 유익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기준이 그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다 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가 뭐라고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건 생각해야죠. 토스트 전도를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토스트 전도하니까 아주 좋아요. 마스크 쓰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참 좋아요. 근데 저 위례 신도시 쪽에는 샌드위치를 하잖아요. 거기는 불판을 못 쓰니까. 근데 위례 신도시를 가보면 그 샌드위치를 드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잘 먹고 좋아합니다. 교회 소문도 조금 내죠. 이쪽은 토스트를 해요. 이 공원에서. 토스트를 드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경로당 식사가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식사를 안 해줍니다. 월수금은 정부에서 와서 도우미가 와서 밥을 해주고 화하고 목요일은 당신들끼리 해먹는 게 귀찮아. 토스트 하나를 먹거나 2번 줄 서서 2개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해. 근데 여름이 더워지잖아. 그 불판 밑에서 뜨겁게 그거 막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그거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샌드위치로 바꾸자고. 그 좋은 생각이다. 샌드위치로 바꿔도 된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돼. 그걸 왜 바꿔요? 바꿀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편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좋으라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바꾸는 거라면 안 바꾸는 게 좋다. 내가 편할 거라면. 저 사람들이 이 토스트를 드셔야 되는 분들이 유익이 되고 토스트를 드시는 것이 덕이 된다면 내가 조금 더워도 그걸 하자. 그게 교회의 선택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결정은 목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가이드만 줄 뿐이지. 이렇게 해도 되고 모든 것이 가요. 무슨 토스트를 해도 되고 샌드위치를 해도 되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데 좀 더 생각해서 내가 힘든 만큼 남이 편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힘든 걸 선택해보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줬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토스트를 줬다고 뭐 특별히 고맙다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선택의 기준은 같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남에게 유익이 어떤 게 더 크냐? 무엇이 덕을 세우는 길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런 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에서는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자기중심성을 띠고 있거든. 내 자기가 우선. 내가 편해야 돼. 봉사는 하지만 내가 편해야 돼. 열심히 헌신을 하지만 내가 상은 받아야 돼. 사람이 자기중심성을 잃으면 일 잘 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늘 우리의 기준은 이거 유익하냐?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건 생각해야죠. 혼자서 어디 가서 술을 취하도록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먹든 말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걸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동네 사셨는데 옛날 제가 학생 때 어느 날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꽉 차가지고 코가 빨개 가지고 집에를 들어가요. 근데 그걸 보는데 그 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 술 먹었다고 뭐 지옥 가나. 그렇지만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는 거야. 덕스럽지 않아. 목사가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덕이 되겠나?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사람에게는 욕심, 자기중심성이 있거든. 요즘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움직이십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자꾸 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 친구 한 사람 또 형님 한 분이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왜 그렇게 움직이나? 뭐 불편하니까 움직이겠죠. 좀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움직이겠죠. 근데 그때 기준이 이게 교회 유익이 되겠나?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이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요. 이게 미래를 위하여 좋은 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게 유익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이게 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욕을 해도 돼요. 뭐 욕했다고 그날 뭐 혀가 다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난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욕을 잘해. 어떻게 권사가 됐나 몰라. 욕해도 돼요. 근데 그 욕한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삶의 판단 기준입니다. 모든 음식을 내가 다 먹어도 돼요. 예를 들면 목사가 닭발을 참 좋아한다. 근데 닭발을 먹고 싶어서 닭발을 참 잘 먹는데 어떤 교인 한 사람이 닭발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있을 때나거나 그가 볼 때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가가 자주 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거 먹었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게 생겼거들랑 먹지 말아라. 왜? 유익하게 하질 않아. 교회 덕을 세우지도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거 안 먹어도 살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예요. 한 번은 친구 후배 목사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그만두었대요. 아니 왜 교회를 그만두냐.
목회하기가 힘들대. 교인들이 너무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2개가 합쳤대요. 10명 모이는 교회 2개가 합쳐서 교인 20명이 된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2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대. 한 달은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 달은 내가 설교하는데. 그게 목회가 되냐?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목사는 늘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24시간 걱정하고 365일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목회가 되겠냐? 되든 말든 방법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그거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게 유익한 일인가? 고민을 해봤냐? 그런 고민은 안 하는 거예요. 당장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걷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더 어떤 결정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해외여행 가면 좋지. 쉬기도 하고 좋지. 근데 그게 교회 유익이 될까? 목사님들끼리 단체로 뭐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저렴한 비용을 내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그렇게 해도 되나? 놀러 가는 건데. 그런 고민을 좀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옛날에 교육 총무하고 그럴 때 말레이시아를 어떤 분이 가자. 아니다 어떤 분은 성지순례를 가자. 근데 왜 가는데? 왜 가는데? 이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죠. 이것이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것이 유익한 일이냐? 공부가 되는 일이고 도움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러면 10,000,000원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만 10,000원도 쓰지 말아라.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것이 유익한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렇다면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적은 돈이 들어가고 아무리 네가 좋은 것 같아도 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나도 돌 던질 필요 없습니다. 부안해도 막 흔들려도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나 나름대로의 소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기준이 뭐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유익하냐? 덕을 세우는 일이냐? 교회 목사가 뭐 반바지 하나 입고 반팔 뭐 옷 아무렇게나 입고 왔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게나 입고 왔다고 뭐라 그러겠어요? 전 여름에 요즘에 여자들이 좀 옷을 잘 입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구조가. 그 여자들이 허벅지 다 내놓고서 팬티가 보일랑 말랑하게 다니는 거 괜찮아요. 여자들은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쁘다고 칭찬받고 싶고 폼내고 괜찮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 오면서 배꼽 다 내놓고 배꼽 티 하나 입고 반스 하나 입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덕스럽지는 않은 일이라고. 그러면 조심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옷 하나 입는 것, 머리 하나 하는 것, 향수 하나를 뿌리는 것조차도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교복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제가 야단을 좀 치고 어제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인사도 하지 않아. 어른을 봐도 인사도 하지 않아. 애나 딱 유치원 애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똑같아. 어제도 중학교 다니는 하나도 내가 밥 먹다가 말고 야단을 좀 쳤습니다. 핸드폰하고 들어오느라고 어른들이 있어도 인사조차도 하지 않아. 가정교육은 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야단칠 때 야단치고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르쳐야지.
늘 타협하고 끌려다니고 그 애들 망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 대학교 3학년 때 전도도 하면서 교회 지각하는 애들 다 쫓아냈습니다. 담배 피는 애들 교회에서 다 쫓아냈다고. 그게 애들이 50% 줄더라고. 그래도 욕먹을 때 먹더라도 무엇이 덕을 세우는 일이냐. 그러고 한 1년 지나면 하나님이 10배로 늘려주시는 거라고. 근데 요즘에 애들이 아니 중학교 애들이 짧은 그 치마를 다 걷어 올려가지고 빤스만 살짝 가려가지고 그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라고. 이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기를 때 도움이 됩니다. 나 더러 방과학실 내려갔다가 잘 안 내려가는데 지난번에도 내려갔다가 애 하나를 혼내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화장을 하고 방과학실 오면 안 되지. 그거 내 쫓아냅니다. 그거 안 되는 거라고.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만 알아. 그러나 우리들은 덕을 세우는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그게 몇 살인지, 그 나이에 맞는 건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들이 우리도 조심하면서 남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사회가 더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불량 청소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의도 모르고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안 만들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